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건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거울을 보여주면 자기인지도 모르고 막 짖는 그런 그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거울자라고 합니다. 거울자. 그래서 이게 나구나, 이런 것이 나구나 하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나를 보는 모습, 그리고 받아들이는 모습, 판단하는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 거울자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울자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그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저 사람이 가르쳐주는 복음은 온전하지도 못한 복음이다, 그런 말을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분명한 자의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충성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1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오늘까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다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다 흘려버리면, 이 구원의 은혜가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또 교회 직분을 받고 충성한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흘려버리면은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집사 권사 장로 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때때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 와서 좋은 교훈의 말씀 듣고 교훈의 얘기 듣고 마음의 위로 받고 만일 이러고 살아간다면 교회 다니는 게 좋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은 거예요. 구원의 백성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로 때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 제가 만나는 주의 백성들, 제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아가지고 다 흘려버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 가운데서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받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 성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부어주시고 정말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는데도요, 그 은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 볼 때에, 제 모습 볼 때에 너무너무 부끄럽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 부어주시는데도 안 변하는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체험하면서도요, 때때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뒤돌아보고 있는 내 모습 보면은요, 제 모습 보면은 참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은혜는 한없이 받았는데 하나님 한없는 은혜 주셨는데 참 그 은혜 다 어떻게 하고 헛되이 받았나.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때때로 인색하게 살아가는, 옹졸한 그리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 보면은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저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에는 젊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린 성도들이나 보면은 때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돼요. 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형편없을까?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더했다. 실제로 제 자신이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고 목회 처음 시작하고 할 때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이런 것도 몰랐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참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모습이 떠올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답답한 사람,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왜?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신 은혜 헛되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들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 주시고 재능 주시고 정말로 능력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 다 어떻게 하고
정말로 주님 위에 살지 않을 때, 야, 은혜 헛되이 받았구나. 하나님 주시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뭐 정말로 재능도 많고, 그런데 그거 다 주님 위에 쓰지 않고 저 자신 위해서만 쓰고 때로는 묻어두고 그럴 때, 야, 이거 하나님 은혜는 한없이 받았는데 은혜 헛되이 받았구나. 자, 우리 이렇게 교회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시는 모습 보면은요, 참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요, 그런 거예요. 참 그렇게 교회 섬기고 일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요,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은 어떻게 뭐든지 잘할까? 뭐든지 잘 알고 잘하고 어떻게 저럴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연세가 좀 지긋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희한해요. 어떻게 저분들 저렇게 잘 알고 뭐든지 잘하고 그럴까요?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 간단해요. 이민 와가지고 고생 그만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배울 거 안 배울 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거는 그걸 가지고 자기 집이나 고치고 자기 비즈니스나 세우고 그러면은 그 은혜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터득한 지혜,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주님 위해서 일하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도 2절 3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것처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 은혜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요, 은혜는 받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후에 해야지가 아니고, 그 말 듣자마자, 그 은혜 받자마자 말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모습은요, 성도는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성도의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보통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다 멋져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성도 같아요. 그런데 환난 풍파가 닥치고 모진 시련이 닥치고 하면은요,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의 냄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성도들의 모습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3절 말씀. 평상시에 성도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평상시의 모습이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고 사도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거리낌을 평상시에도요, 우리가 성도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정말로 거리낌을 주는 그런 그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도 행실도. 혹시라도 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을까 하면서 정말로 비방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재밌는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보고 아주 웃었어요. 많이 웃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더래. 무슨 드라마인지도 몰라요.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가운데 사람이 아주 많이 있는 지하철 안에서 한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 이제 셀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이에요. 통화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응, 윤권사 어디냐고? 지하철. 우리 차가 고장나서 공장 들어갔잖아. 아이고, 외제차는 이게 불편하다니까. 괜찮아. 이참에 지하철도 한번 타보는 거지 뭐. 뭐가 무섭다고? 야, 5천이 돈이야? 절대 떼일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믿고 도와야지. 장로님이 직접 소개한 거라니까.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건 그렇고, 얘기 들었어? 우리 담임 목사 요새 젊은 여자하고 바람났대. 걱정도 팔자다. 요즘 약이 얼마나 좋아? 하하하. 아니, 이건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 뉴욕에서 온 손주 아무래도 영재 같아. 역시 피가 달라. 수준이 안 맞아서 한국에 있는 학교 못 다니겠대. 우리 사위도 뉴욕에서 학교 다녔잖아. 손주도 뉴욕에서 나와가지고 와서 시민권자야. 우리 딸내미 도피 유학시킨 게 정말 보람 있어. 주변의 사람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어지면 안 돼요. 비방을 받을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에도 행동하는 것에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래서 만일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할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고기를 안 먹겠다. 내 복음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방해되는 일이 생길까 봐 나는 평생 천막을 지어서 팔아서 내가 벌어먹고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서요,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되어지는. 평상시에도 성도는요, 그래서 절대로 거리낌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는 환난 풍파 가운데에서도요, 성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환난 풍파가 오면은요, 이제 막 그냥 연약한 모습들이 다 튀어나와요. 예수님 제자들도 보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예수님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환난 풍파가 닥치게 되어지니까 도망가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나와. 혼입을 걸치고 따라 나왔다가 군병들에게 쫓겨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사람까지 나오고 별의별 모습 다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환난 풍파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환난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인생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안 돼요.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믿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은요, 예수님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데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가고 머리 들 것도 없는 저분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슨 고생해야 될까? 무슨 일을 겪을까? 하니까 근심이 생겨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한 것, 거기에 있으면 예수님 떠나가요. 성도들은 환난과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내고, 환난과 풍파가 와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그 말씀을 좀 보세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풍파가 와도 그 앞부분에는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내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매를 맞고 밥을 굶고 비방과 모욕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았다기보다는 광야의 이스라엘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길인데 계속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와, 왜 먹을 것이 없냐고, 왜 물이 없냐고,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느냐고, 왜 이 길이 이렇게 험하냐고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와. 그러면요, 은혜 하나도 안 돼. 환난과 풍파 가운데에서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 있을 때에 자기도 은혜가 되고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환난 풍파를 좀 겪어봐야 돼요.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거 겪는 거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관문이 되어지는. 참 환난 풍파가 막 닥치게 되어질 때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환난 풍파가 닥치면, 모진 시련이 닥치면은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요, 욕이 튀어나오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저 사람은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욕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환난 풍파가 닥치고 모진 시련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꼼수 쓰고 거짓을 사용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네. 어려운데도 그 길을 가네. 좁은 길 가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네. 오래 참고 자비한 거예요. 대적이 막 덤벼들고 공격을 해와도 저 사람은 맞서지 않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네. 오래 참고 자비하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과 풍파 가운데에서도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워요? 분명히 그런 얘기 한다고. 그게 말처럼 쉽냐고. 나도 그러고 싶지. 그게 말처럼 쉽냐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6절 7절 하반절부터 6절 하반절부터 10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깨끗하고 싶고, 나도 정말로 지식을 갖고 싶고, 나도 자비롭고 싶고, 나도 오래 참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악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환난 풍파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결과 거룩함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화가 뭐예요? 성령의 감화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감화시켜 주실 때에, 악한 생각 먹었다가도, 못된 마음 먹었다가도,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버리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거짓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실 때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아가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게 되고, 다시 한번 품어주고.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거 없이 어떻게, 이 거짓이 없는 사랑 없이 우리 어떻게 주의 일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내 속에 있는 못된 것, 악한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성령님께서 다 도려내시고, 그거 네 생각이야, 그거 네 계획이야, 그거 네 의지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때에, 그때의 환난 풍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도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막을 것이며, 타는 불문불을 이길 것이며, 어떤 환난과 풍파도 이겨낼 것이며, 감당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평가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묵직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참 좋죠. 참 좋죠. 또 그 칭찬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칭찬은 많이 해주고 인정은 많이 해주되, 자기가 그 칭찬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런 가벼운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요, 매로 안 되는 게 칭찬으로 돼요. 우리 성도는요,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칭찬하게 되어질 때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해지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개발이 되어지고요, 인격이 변화되어지고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열심으로 칭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열심히 칭찬하며 살아가세요. 칭찬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 말에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녀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이런 것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런 가벼운 존재가 되어지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칭찬 들을 때는 좋았는데 칭찬 듣지 못할 때는 살맛이 안 나. 재미도 없어. 주의 일도 하고 싶지도 않아. 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칭찬하지도 않는데, 나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칭찬, 인정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인생이 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요, 성도는요, 사람의 비난에 흔들거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흔들흔들, 저 사람이 뭐라 하면 흔들흔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칭찬과 비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그 칭찬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의의 무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람의 평가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늘 백성으로 묵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양손에 여러분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는 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막으면서 무찌르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런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를 비난해도 무찔러 나가면서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내면서 영광과 욕됨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도 들을 줄 아는 사람.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죠. 난 막 칭찬하는 거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나 막 욕하는 것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 악하다고 하는, 너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너 정말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믿음의 방패 가지고 하나님의 검, 말씀, 성령의 검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관계치 않으면서 악하다는 말도 오케이, 칭찬하는 말도 오케이, 그런 것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마더 테레사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주보에도 오늘 나와 있는데, 마더 테레사의 나의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 이런 시입니다. 기도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격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편애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신뢰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자, 두 번째요. 굴욕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멸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중상모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오해받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조롱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배신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의심받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얼마나 많은 순간 사람의 말에 흔들리며, 얼마나 많은 순간 사람의 말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순간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이것이 두려웠고, 이것을 원했고, 주님 오늘 말씀하셔요. 너 그런 욕구에서 벗어나라. 너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너는 그런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존재.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병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무게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가라앉고 떠오르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실까?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소아시아 7개가 나오는데,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죽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내 눈에 안약을 써서 발라보아라. 너의 불쌍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것을 보아라.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하시기를,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승리의 열린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순간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